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선포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라.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원 목사입니다. 사실 좀 약간 서운한 마음들 있습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자리 쓰는 게 부담 많이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동일한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7장 말씀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인들이 있죠. 7개의 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7개의 나팔이 나오기도 하고요, 7개의 대접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과 종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6번의 인이 떼어지고 나서 두려움과 심판과 재앙과 어떤 그 절망과 공포와 이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여러분 7째 인을 떼면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라고 해야 될까요? 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 극으로 따지면 극과 극 사이에 있는 막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떻게 보존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은요,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답안지에 오기 표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준비한 자에게는, 시험을 준비한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는 이 구원으로 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구원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6번째 인이 떼지는 것까지를 본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해요. 6장 17절에 보면요, 그 6번의 인이 떼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심판의 사건들을 보고 나니 누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구원, 머리로 알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물론 삶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경험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사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누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에 따라서 두려움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문제는 우리 모두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산 자나 그렇지 못하게 산 자나, 학교 시험은요, 준비한 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에 진노의 날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들었던 그 재앙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보고 경험하니 누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비밀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반석이 어디에 세워 있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든든한 뿌리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 서서 10절 말씀도 이따 읽을 텐데요. 그 앞에 모여서 보호자 앞에 모여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9절 말씀 자체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개역개정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비전 찬양을 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비전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기 전까지는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구원과 이런 비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이었어요. 깨달을 수 없는 비전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다는 그들의 사고 안에서는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한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와 남유다로 나눠진 뒤에는 남유다에게. 제한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불신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왜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와 문제와 삶의 대소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어요. 구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나라 민족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있는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일생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성도님과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60이 다 되어 가시는 대기업의 임원분이십니다.
근데 딱 저는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주선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분 늦게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마치 얼굴 표정이요, 정말 예수님을 본 것처럼 얼마나 온화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제가 대기업 임원님을 만나는 사건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 청년부 교육자인데도 얼마나 정중하게 얘기해 주시고 대해 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됐대요. 30년을 술과 함께 지내온 인생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간증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분이 그 바이어로 해외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요. 비행기 탄 거리만 해도 160만 킬로가 넘습니다. 밀리오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밀리오네라고 그래서 아니 본인을 왜 백만장자라고 나를 소개하나 하고 얘기했더니 그 밀리오네가 아니고 그 밀리오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이 바이어로 물건을 팔고 하는데 자기가 세계 전국 아프리카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자기가 술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술자리에서 한 번도 먼저 간 적도 없고 바이어보다 먼저 집에 간 적도 없고 그 다음날도 늦게 일어난 적도 없대요.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리고 중국 바이어들 10명과 술을 대작했던 무용담을 들려주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이 술은요, 한 종류 술은 계속 많이 마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종류별로 있으면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 문제의 그날에는 10명의 중국 사람들과 종류별로 다른 술을 백세주, 소주, 해가지고 고량주에서 이걸 다 다른 술을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문화는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속 다 같이 모였을 때 위하여 하고 건배를 하는 게 아니라, 건배는 제가 너무 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건배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1대1이래요. 1대1.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10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10명을 꺾었답니다. 할렐루야. 다 집에 보내다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미팅 장소에 와 있으니 중국 사람들은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이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술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사랑하는 딸이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거기에 2년간을 라이드를 해준 거예요. 물론 교회는 안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라는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무심코 들어온 새벽 예배에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 듣는 순간 조정민 목사님하고 스토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다니는 아내 잡으러 왔다가 새벽 예배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여러 번 간증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려는데 조정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딱 입문을 했는데요, 그 날부터,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날부터 술이 안 땡기더래요. 술이 안 땡겼답니다, 여러분. 아직 술 몸 끊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업의 오너 회장님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너 회장님이 4천만 원짜리 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구경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4천만 원짜리. 그 술을 임원들에게 한 잔 한 잔 따라주는데 이게 한 잔 가치만 해도 100만 원이래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도 궁금하고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하고, 근데 이분이 평생 마시던 그 술을 그 회장님 앞에서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멘이 안 나고 순간 아이고 그러면서 농담처럼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가 다 맛이 궁금해지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놀라워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놀라워서 그래요? 우리의 열정이 놀라워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9절에 나온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무리에 빠지기가 쉬울까요?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셀 수 없는 무리로 펼쳐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빠지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들어가기가 쉽죠. 당연히 들어가기가 쉽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는데 당연히 내가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동료, 직장, 가정, 선후배도 당연히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게 쉽죠. 아멘? 들어가는 게 쉬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요, 참 이 본문을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요. 사실은 저희 2주 전부터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라고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바로 앞절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 14만 4천 명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7장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시작. 14만 4천 명.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 이 구원의 열매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주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단은 미혹해하고 거짓을 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게 하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 헛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아직도 미혹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면서 2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에 대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본문이 정말 이런 놀라운 본문인데 여기서 미혹되고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영적 공격도 돌아보니까 치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이 입술에도 지금 구내염이 올라왔는데요, 혀 제일 끝에 구내염이 이틀 전부터 돌아와가지고요, 정말 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만 해도 성령 능력이 충만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발음이 새고 막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발음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요, 살인사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이단을 정죄하고 이 땅에 미혹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 회의에 상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회의에 그렇게 깊이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갑자기 살짝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꿈을 2번 꿨습니다.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별일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데요, 순간 이중에 혹시 이단이 이 얘기 듣고 나한테 억하심정을 품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지 마세요. 말로 해결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단은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애될 자가 거의 없다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안하는 어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충만할 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열방과 땅끝까지도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위기,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 작은 마음의 문제, 어떤 심령의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3일 광야길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어둠이 주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실성, 열방과 땅 끝까지 흘러나가는 구원에 대한 주님의 능력, 이것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래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래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래요. 얼마나 작은 일로 사단은 오늘도 나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신앙이, 그런 나의 믿음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란 말이에요. 사실 뭐 직장만 해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직장만 해도요, 구원 못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울렛 팀만 해도 아직은 분위기 좋죠. 이제 막 팀빌딩이 돼서. 그러나 팀이 한창 진행될 때쯤 되면 정말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9절에서 얘기하는 휜 옷과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참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누가 이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적어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40일 금식 정도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적어도 이 정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의로움으로 또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중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휜 옷과 종려나무 가지 두 개입니다. 휜 옷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휜 옷과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볼 것은 다른 어떤 걸 찾지 말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후회하는 것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한테 확인해야 될 것은 휜 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흰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낭만과 두려움과 어둠들을 씻어서 깨끗게 해주신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은 곧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두려우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죄사함을 경험하면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만든 흰 옷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도 40일 특세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개인별로 40일 특세를 결단하는데 40일 특세하다가 중간에 이제 픽픽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 이틀 만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일주일쯤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38일쯤에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틀째 넘어진 채나 38일째 넘어진 사람이나 다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이틀 만에 넘어진 사람은 내가 40일 결단하고 이틀밖에 못하는구나, 절망이 찾아요. 38일 결단한 사람은 내가 이거 마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다니, 이 마지막 축복의 그릇에서 미끄러지다니 하고 막 슬럼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격려해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야, 너 이틀이나 기도한 게 어디야? 야, 너 38일이나 기도한 게 어디야? 아니,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충만해야지. 기도 안 하던 사람보다요 더 다운이 돼가지고 막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죠? 왜 그래요? 웃는 포인트가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쌓은 의가 어느덧 나의 거룩, 나의 능력, 나의 응답의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다시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의 응답, 나의 능력,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옵니다. 나의 거룩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주중에 좀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 수능들 앞에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우리 순장님들 주중에 좀 기도 게을리하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TV 봤어요. 주일 아침에 순모임 딱 하려고 하면 정제감이 들죠. 여러분, 제 말은 그걸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거 느끼지? 느끼지 마. 이런다고 어디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순놈들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전에도 이 아침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옷은 더럽지만 하나님의 흰옷을 입혀주십시오. 이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흰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70번씩 7번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흰 옷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원어로 지금 이 복수용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것이 복수용으로 쓰일 때는 불사조를 의미합니다. 불사조를 의미해요. 불사조. 그러니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할 때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말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내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또 한 손에는 뭘 들고 가는가? 부활의 흔적. 죽음의 권세 이기고 어둠의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긴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큰 소리로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좀 크게 얘기할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지막에 죽은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죄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주님.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석탄일 때 이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국 종교계에서 정말 존경 많은 성철 스님이 남긴 이 어록들을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래서 발췌해가지고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는 사탄이다. 부처는 지옥에 있다. 또 죽기 전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나의 죄는 수미산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0년 포교한 것이 모두 다 헛것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구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쭉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독교 단체에서 올린 게 많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봐라. 불교에 구원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겨진 뜻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몇몇 이제 불교 단체 이 글도 한번 확인해보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은요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종교인으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불교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인사에 30만 명이 그 하루에 오고 그 고속도로 10km가 주차장처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몇 가지만. 8년간 장자불화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눕지 않은 거예요. 8년간. 눕지 않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그 8년 하루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좋으셨을까? 10년간을 철조망을 두르고 수행을 하십니다. 평생 옷 2벌로. 이건 좀 가능합니까? 평생 옷 2벌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라면,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성철 스님은 위대한 게 적어도 자신을 속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죽음 말미에 그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불교를 폄하하는 게 참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요, 제가 선교 부처에 있잖아요. 불교라는 종교는요, 정말 착한 종교입니다. 착한 종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등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대적이라고 하는 이슬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오행, 육신 5가지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메카에 가고 긍휼을 베풀고 라마단을 지키고 5가지 행위만 하면 돼요. 행위만. 마음의 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착한 종교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기고 나를 극기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여기 이 땅에 빨리 들어오게 포교가 된 이유도 그 영향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문자를 더 받았는데 그 성철 스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불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인터넷 가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석가가 인멸전에 최후로 한 설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이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하시야솔의 오도무유지 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죄, 두려움, 상처, 절망, 낭망, 실패, 불신, 음란. 여러분, 이게 수양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면 신뢰가 안 되죠. 80년간을 수행하신 분의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어느덧 종교적으로 수양생활 하듯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덧 내 신앙이 수양생활 하듯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수양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선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 40일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40일 마지막 날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80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로 40일 금식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40일은 못하고 15일까지는 해봤습니다. 15일 하니까 딱 무슨 생각도 못 드는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좀 더 금식해야 되겠구나 하고 2주 뒤에 또 금식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40일 해야 되구나. 40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율법, 내 안에 어떤 의를 의지하는 순간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내 앞에 시리개천을 건너갈지 몰라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고요. 거기서 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가는 방법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위기. 여러분, 요단강만 위기입니까? 홍해만 위기입니까? 내 인생은 홍해도 아닌데, 내 인생은 지금 여리고성 만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나? 아니요. 인생마다 경험하는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850명의 선지자가 서도 막 두렵지 않고 나갔는데요, 어떤 때는요, 사단이 두려움을 심어주면요, 한 여인의 나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을 수많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1절, 12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원의 이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께 있다고 선포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다렸던 천군 천사의 화답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던 천군 천사의 화답의 메시지가 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요, 당신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하늘의 기적과 영광과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워 준단 말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고백을 쫓아서 더 깊은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참 이 짧은 목회를 했지만 이제 한 9년 차 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참 최근 들어서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내가 무엇을 이 전도사 시절에 상담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참 별게 없어요. 순장 때는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야, 기도해. 모든 문제나 했던 기도해. 야, 말씀 봐. 말씀 봤어? 그럼 기도해. 기도했어? 그럼 말씀 봐.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체유를 하다 보니까 참 그게 참 입 바른 말 같고 너무 깊이 동감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유 힘들겠구나. 아유 참 어렵겠구나. 아유 참 많이 힘들겠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힘들 때도 그렇고요. 또 다가온 지체들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자주 느껴요. 그 영혼은요. 그 말을 하면서 적어도 목사님은 적어도 당신만은 내게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적어도 당신만은 내게 믿음의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보면 제발 그래도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체휼만 해주고 끝나니 공감만 해주고 끝나니 참 그거를요 제가 이 TV 찾아보면서 불교 TV를 좀 보니까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TV에 나오는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힘들죠? 남편이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힘들죠? 하고 막 공감을 저보다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나 대안이 뭔지 아세요? 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을 착하게 먹으십시오. 착하게 먹으십시오. 당신 남편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지금 아들이 며느리 편, 아내 편 들고 당신에게 공격하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신 그때 남편이 당신 편 들었으면 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사랑할게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면 속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예 주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참 아울리치 다닐 때요, 해외 지금 아울리치 팀빌딩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모슬렘권 같은 경우는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좀 준비하려고 하면, 작년에 아프리카 저희가 티니지 가는데 뭐 좀 준비하려고 하면 이슬람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저 팀장님이나 리더십들은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준비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준비할 거 없는데 준비해 놓고 나중에 할 수 없다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드는 팀들 많이 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팀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요즘은 그런 지역들, 그런 국가들 만나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 우리 딴짓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우리를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을요, 이 천군 천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속해 있다 하는 순간 천군 천사의 화답은 떠나가고 어둠은 더 깊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력함으로, 절망으로, 낭망으로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구원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당신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나갔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역동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살리고 죽어가는 꿈을 살리고 비전을 살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구원을 노래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노래하라. 지금 아울렛 시작하는 팀들 많죠. 여러분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티니지 팀을 준비하다가 길공동체에서 티니지 팀이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한 곳에서 들어온 곳이 세네갈이었어요. 세네갈. 저는 티니지하고 세네갈이 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요금도 비슷한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세네갈을 갑시다 하고 알아봤는데 세네갈이 항공 요금만 편도로 갔을 때 275만 원, 제일 싼 게.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우리 청년들 지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한 명, 튀니지. 근데 세네갈?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없는 믿음을 조금씩 선포했어요. 하나님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가는데 그 항공료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는 전도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야, 우리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1인당 회비 200만 원으로 내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 10명이면 1000만 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 아멘. 아멘.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하루 만에요. 조금 불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100만 원은 너무하다. 100만 원은 5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1인당 회비 250. 나머지 500은 우리 후원 모아서 가는 걸로. 그리고 딱 결정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요, 50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신청서에 회비 지우고 뭐라고 나간 줄 아세요? 조율 중 이렇게 나왔어요. 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어요. 3일이었어요, 3일.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요. 그날 저희가 한성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소문을 들었는지 세네갈을 가고 싶어하는 다른 차세대 이 선생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성대까지. 막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밝힐 수는 없지만 뜻하지 않는 헌금이, 어마어마한 헌금이 또 월요일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제 믿음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구원을 노래하는구나. 이 여름에 세네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남아있는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과 7개의 대접 사건에도 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배웠고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